보일러 좀 끄시고, 설교 시간에 소리가 울려서 저것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은 어느나 편지의 제일 앞부분과 제일 뒷부분은 아주 성경도 그래요. 첫 시작에 쓸 때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서론과 요지를 쓰고, 마지막은 이제 16장은 결론을 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1장도 중요하지만은 로마서 16장은 굉장히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 안에 있는 내용이 뭐겠어요? 결론을 보면은 이게 교회 안에 서로 역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직분의 역할, 또 어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로마서 16장은 결론 부분을 이 편지에, 이 서신의 결론 부분을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이 뭐냐?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인물을 얘기하면서 지난주에는 돌봄의 대상들, 무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현역에서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받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러면은 교회에 소외를 당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계층별로 교회 안에 돌봐줘야 하고 섬겨야 될 대상을 소홀히 하는 거. 그래서 일꾼들을 돌봐주라, 내 자매 같고 사랑하는 자 누구 얘기하면서 이분들을 보살펴 드리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시리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앞절에 말한 대로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20절에 사단의 역사다는 거예요.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고를 지우는 그런 일들이 사단의 역사다. 그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 발 아래, 클로시, 완전히 그냥 뭉갠다, 찢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처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교회 안의 역사는 사단 마귀를 박살을 내고 싹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런 공동체 마인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국가 공동체. 여러분, 분열과 갈등을 조작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이유와 명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화를 내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다 저마다 이유 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어떤 이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좋은 목적으로 내가 분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나쁜 의도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킨다고 본인들은 분쟁이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데모한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이 내가 국가에 못된 짓을 한다고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성경에는 사탄의 역사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저는 일본을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다니고 또 횟수는 셀 수가 없지만은
일본의 저 밑에 후쿠오카부터 저 센다이 북쪽까지 참 정말 많은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일본을 보면 볼수록 일본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겪었던 그런 의식과 그것을 가지고 보면은 일본 사람과 생김새는 우리하고 참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은 꼭 우리나라 사람 같이 생김새가 비슷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안 닮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걸 제가 느낀 결론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일본을 시껏 물도 닮지 않았다는 게 제 결론이 그거예요.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고 우리와 생김새가 비슷한 나라인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물과 기름처럼 다르구나. 비슷한 점도 없고 같은 점이 없구나 하는 걸 제가 다닐 때마다 성도님들과 얘기할 때 예배될 때마다 한국에 있는 일본은 없다는 것을 제가 늘 느꼈어요. 왜 제가 일본을 어떻게 말하면은 목사님은 매국노로 막 일본만 좋아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일본하고는. 제가 일본에게 느낀 게 뭐예요? 공동체 의식, 공동체 마인드. 이것은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의 사람들을 상상도 못해요. 어느 정도 공동체 의식이 있는가. 국가에 대한 공동체, 직장에 대한 공동체, 가정에 대한 공동체 의식은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뉴스 지식을 들어도 느껴보지 않고는 그들의 공동체 마인드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지 제가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일본이 제가 처음 갔을 때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랬어요. 2000년, 2000년 초, 2000년도 이때잖아. 뭐 잃어버린 10년 그랬어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말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잃어버려. 그럼 이제 2010년이 됐어. 잃어버린 20년. 또 지나니까 잃어버린 30년. 그 말이 뭐예요? 경제적 고통이 10년이 지나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30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일본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집값이 폭락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월급 깎고 물가가 막 월급이 몇 푼 안 되고 하면요, 좀 데모도 하고 회사가 무슨 국민들이 또 데모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쉽게 봐요. 식물인간처럼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 힘든 것을 젊은이들도, 그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월급이 작아갖고 장가를 갈 수가 없대요. 가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월급 뭐 우리 돈으로 뭐 평균 한 250만 원 정도 받으면요, 뭐 월세 내고 겨우 교통비하고 밥 먹고, 밥도 반찬도 많이 조금 먹고 그렇게 숨만 붙어서 살 수 있는, 그게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본의 젊은이들이나 일본의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데모하거나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저들 속에는 뭐가 드러났을까? 나눔의 정신, 공동체 마인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들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국가에 대한 공동체, 사회에 대한 공동체, 회사에 대한 공동체 마인드.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일본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금 그래요. 성장률도 높고 아주 뭐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일본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고도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범죄를 하고도 나는 이렇기 때문에 사람을 해를 끼쳤고 내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남을 가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걸 또 용인해주는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주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파괴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런 표현하는 건 이해해 줘야 돼. 이게 우리 국민들이 가진 생각이라면 일본은 환경은 환경이고 행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제가 일본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일본에 20년 이상을 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개인은 저마다 핑계 없는 행동이 없고 핑계 없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내가 이렇기 때문에 화를 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표현했고 자기가 잘못한 것엔 정당화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도 그래요.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사고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형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국가의 법도 그래요. 헌법도 그래요. 판사님들이 판결을 해도 저 사람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서 감형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어떤 일이 급하게 가다가 어떤 피치 못할 일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그것은 감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판사님들도 판결을 그렇게 해줘요.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어떤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힘들더라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문제점을 잡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명분을 세워서 내가 지나치지만은 나를 이해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교회는 화목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야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분쟁과 갈등 없이 화목하게 은혜롭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속상해도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방법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로마서를 보면서요, 이 로마서는요 성경 중에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강의를요 다들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그 로마서 설교 별로 하기 좋아하는 목사인데 별로 없어요. 이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인 설교 같고 인간을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설교가. 우리 교회나 되니까 이 로마서 설교 잘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이 로마서 강의 잘 안 해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막 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긴장하고 살자.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의미를 알고 공동체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늘 싸우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육신의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공동체예요. 영적 공동체와 육신의 공동체는 바늘과 실처럼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를, 육신의 공동체는 뭐 중요하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다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만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면 안 새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교회와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만 소중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는 참 인정받는 사람인데 사회 가서는 손가락질 받는다.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나 육신의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나 하나님은 똑같이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육신의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를, 영적 공동체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신의 공동체 속에 영적 공동체를 몸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전인격적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인격과 영적인 것을 같이 집어넣어 주셨어요. 육신 속에 영을 집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를,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은 분리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육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분리가 안 돼요. 영과 육은 분리될 때는 여러분이 죽어서 영과 육이, 숨이 끊어졌을 때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살아있을 때는 영과 육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마치 분리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육신은 함부로 행동하고 기도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육신이 있는 곳에 영이 있고 영이 있는 곳에 육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영이 온 것이 아니라 몸이 와서 영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영혼도 같이 왔어. 몸만 온 게 아니고. 그리고 집에 이제 밖에 있고 나 교회에 관심이 다 있다. 몸이 안 왔기 때문에 영도 안 왔어. 여러분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된 것이 인간이라. 영과 육의 결합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면서 그 영과 육이 하나인 인간이, 그 결합체인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되어 있는 인간, 하나님이 함께 되도록 인간에게 인간 세상에 문제가 왔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사단 마귀가 인간의 육체 속에 결합된 게 인간 최고의 영적인 고통이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에게 껌딱지처럼 딱 영혼 속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사단 마귀를 통해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껌딱지로 붙어야 될 그런 영적 상태였는데 인간의 영혼 속에 사단이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이 세상에 창궐하게 된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거기에 여러분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너는 누구요? 사탄. 그래서 우리는 주어를 분명히 찾아내야지 성경이 가슴에 와닿아요. 어떤 사람은 형용사에다가 막 포인터를 두고 해석을 해나가, 스스로에다 막 포인터를 줘. 그래서 성경이 이게 마치 무슨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그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는 사탄을 말하는 거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이건 내가 누구예요? 사탄. 사탄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특히 부산, 경남 이런 데 사람들은요, 내자를 발음을 못해요. 그쪽 사람들은 니라고 해요. 니가. 내자를 못해. 쌀 못해요. 살. 이건 못해요. 우리는 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다음 살 이래요. 내가 못해요. 그래서 못하니까 니가 이렇게 해요. 책 읽을 때도 니가 이렇게 읽어요. 내자를 못해요. 발음을. 그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성경에는 니가가 없어요. 내가. 제가 서울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굉장히 그 발음해보라고 국어 시간에 저를 앞에서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아주 저도 고생해서 이 발음을 연습했어요. 내가. 니가가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보면 니가 이렇게 해요. 아예 발음이 안 되니까. 니가는 국어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니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죠? 그래. 니가 문제야. 니자라는 거 없어요. 발음이 안 되니까 니를 쓰는 거야. 여러분요, 성경이요, 보면요, 내 후손이, 사탄이, 그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그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들은 이건 내잖아, 그죠? 내 머리를, 네 머리, 그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에요, 이해가 안 가면요, 거기에다가 갈로 해갖고, 내자에다가는 사탄, 내가에는 하나님, 이렇게 써놓으면, 갈로에 써놓으면요, 훨씬 더 그 성경 읽기가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는 뭐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사탄은 하나님의 그의 사탄, 대명사자, 그의 발꿈치를, 하나님의 자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과 인간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사단 마귀를 통한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과 저는 평생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문제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왜요? 사단 마귀가 인간을 껌딱지처럼 그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 속에 우리가 살고 영적인 문제 속에 인간이 살아요. 이걸 이해 못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러면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단의 정체와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뿐이 없어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책은 성경 말씀 외에는 절대로 없어요. 사단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봐야지 사탄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사단이 이런 존재구나 알 수 있는 성경이에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어떤 문제 앞에 자기 합리화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래서 당신에게 피해를 줬어. 내 사정을 좀 이해해줘.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내가 좀 문제 일으킨 걸 좀 이해해줘. 그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사정과 형편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내 행동을 이해해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게 인간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싸웠어. 엄마 앞에 고자질하는 거야. 엄마, 제가 나를 때렸어. 나를 찝었어. 꼬집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 그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이 착한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애를 때렸냐고 이제 찾아갔어. 학교에. 선생님한테. 근데 또 그쪽 부모님이 또 했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또 자기 변명을 엄마를 설득시켰어. 애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애 싸움이 부모님 싸움이 되는 거죠. 또 학교 선생님은 왜 그걸 안 말렸느냐. 우리 착한 아이가 저렇게 얻어맞도록. 자기 변명에 일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탄은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 어린애기도. 어른은 안 그렇습니까? 전부 자기 변명이요. 자기 합리화요. 근데 성경만큼은 그 모든 사단의 활동을 지적하고 성경은 기준을 인간에게 제시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합리화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만큼은 사단의 역사를 단죄하고 사단의 역사를 폭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전부 다 자기 합리화, 전쟁을 일으켜도 나라끼리 너희가 나를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복하는 거야 하는 정당화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보셔야지 사단의 역사를 단죄할 수가 있고 사단의 활동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김정, 자기 합리화로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보실 때 나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에 핑계대지 않고 문제에 내가 합리화하지 않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과 싸울 줄 아는 그 영적 싸움의 실체로 존재자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치관이 없어진 이 세상에 여러분은 이 흑암의 문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사단은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사단이 꺾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마귀는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걸 알고 그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귀를 단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언제 끝이 나요?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영적 문제는 늘 부닥치게 될 것이고 그것까지 우리는 부딪히면서 살아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사단의 마지막 종말은 언제냐? 지구가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사단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다 가둘 때까지 사단은 이 지구를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자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집이 힘들고 갈등이 많아요? 그건 정상이에요. 하나님 자녀는요, 이제는 육신의 갈등이 아니라 영적 갈등과 영적 문제에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세상과 어울리고 늘 잘 먹고 잘 살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갈등이 있어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이 있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방해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거예요. 사단은요, 이단의 영, 거짓 영들, 이런 악한 영들이요, 사람 신앙을 방해하는 영들이에요. 이 영들과 싸워야 돼요. 사단은요, 각종 질병을 갖다 주고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분들은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뭐 과로도 했다, 많이 몸을 피곤하고 어땠다, 다 있겠죠. 그러나
근본 뿌리는 사단으로 해서 질병을 줄 아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여러 가지 고장이 났어. 근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나의 습관을, 나의 인생의 과로를, 욕심을 부리게 했고, 사단이 나를 유린해서 사단 피해자기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단에게 고통받는 질병들을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사단이 싫어하는 거 해야 돼요. 마귀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뭔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해요. 원수가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찬양하면요,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기분 나빠요. 왜요? 우리하고 적인데, 원수인데 김정은이 맨날 좋다고 칭찬하고 김정은이 맨날 뭐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요,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기분 나빠요. 좀 뭐가 우리의 원수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 찾아내야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니라. 기뻐할 일이 없는데 왜 어떻게 기뻐합니까? 마귀가 화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싸우고 신경질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기뻐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정오하는 사람들은 마귀 편에 서지 않아요. 마귀를 원수로 삼는 사람은 화낼 때 나는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고 화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화목을 도모하고 평화를 누리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화낼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마귀가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힘들게 느끼도록 마귀는 다 각본을 짜놨어. 그런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고, 마귀가 너무 좋아해. 욕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 있으면요, 항상 어때요? 쉬지 말고 기도. 뭐 포럼한다 그러지 말고, 문제 포럼하지 말고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그게 뭐예요? 항상 감사.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참 어려움 당했는데 감사한 것만 하는 사람 봤어요. 어릴 때. 저 집에 진짜 어렵고 막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감사가 저러냐. 그럼 사고 난 게 감사하다는 뜻인가? 여러분, 암 걸려서 감사하다고 감사한 거 내는 사람, 그런 사람 들어봤습니까? 우리 남편이 암이 걸려서 감사한 거 해야지. 그런 사람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 감사를 해? 여러분이요,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감사할 때 마귀는 그때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감사할 일이 없어. 아무리 닦고 봐도 눈 뜨고 생각해도 원망거리, 불평거리, 한숨뿐이 없는데 왜 여기서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범사에 감사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이렇게 끌어 물러갑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 감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암 걸렸는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요, 어떤 분은 암에 대한 감사를 막 너무 많이 했더니 암이 확 나서 버렸대. 암이 도망갔대. 여러분, 감사할 일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감사한 일을 찾아내고 감사한 일을 발견하고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귀는 완전히 이런 사람 앞에는 정말요,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가요. 36개 주력낭을 할 거예요. 마귀가 발붙일 틈이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여러분, 안 싸우고 이기는, 마귀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마귀가 여러 번 보고 막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도록, 마귀가 징그럽게 싫어서 막 여러분 근처도 오고 싶지 않도록 여러분은 승리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18절 꼭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11절에 똑같이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복잡하게 원망과 복잡한 생각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복잡한 걸 다 띄어 청소하거나 막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마귀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는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는 거, 어떤 이유든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잘 마지막 꼭 한 가지, 이게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바른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가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채찍에 맞아. 그가 누구?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했고, 예수님이 죄인 취급 받았고, 징계를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면서 돌아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저주형을 결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붙잡아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 믿는 것만큼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믿는 만큼 기도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만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엉뚱한 거 붙잡고 다니까 기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능력, 예수 권세, 예수 능력, 내 권세가 돼야 됩니다.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로 뜨거워져야 돼요. 자나깨나 우리 주님 붙잡고, 예수님이, 그가 그러니까 그이가 누구야? 그가 누구지? 그래. 예수님이, 그죠? 그 우리가, 저는 성경 번역할 때도 제가 번역자라면 그 자를 쓰지 않고 막 예수님 자를 바로 썼을 거예요. 막 바로 그냥 예수님. 그럼 성도들 가슴에 와닿아. 예수님이 찔림은, 예수님이 상함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은, 뭐 훨씬 더 성경이 새롭게 들리지 않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남서울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크게 부각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로 탁 충만해지면요, 뭐예요? 범사가 잘된다. 예수 놓쳐서 문제온 거고 예수 붙잡으면 범사가 참 형통하게 되어진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를 뭐예요? 분쟁, 갈등, 분란, 공동체를 화해시키는 거, 이게 마귀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고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이 언약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도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분열과 갈등에는 익숙해져 있고 비난하고 참 남의 말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고 연합하는 데는 너무 인색해져 있고, 어쩌다가 조금 연합에 약간 신경 쓰면은 막 큰일 한 것처럼 말이야, 과시하고. 그게 우리 몸에 배어져야 돼요. 우리가 헌신, 수고, 사랑, 서로 화목,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정말 여러분, 마지막 한 절만 더 성경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시인이 뭐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너희가 마음으로 예수를 시인하면은,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어요. 시인이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을 시인한 삶이 돼야 돼요. 몸으로 시인해야 돼.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성경 볼 때 예수님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1년 내가도 성경 한 장도 안 봐. 그거 예수님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예수님 시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제가 그런 거 들어봤거든요. 상상 임신이라는 것도 있대요. 근데 그 상상 임신이 너무 임신하고 싶어가지고 상상이 되면요, 막 입덧도 하고 막 그러고 토하고 막 이런데요. 그 병원에 가서 막 검사해보면 임신이 아닌데 막 임신했다고 하면서 막 입덧도 하고 막 뭐 사오라 뭐 임신했다. 진짜 막 그때 월경도 안 한대. 막 몸도 같이 반응을 한대. 그러니까 막 깜짝같이 저거 임신했구나. 그걸 갖고 상상이 시작하는데 자기도 속는 거야. 여러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삶이 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있잖아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상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설교가 부담스러운 설교죠. 너무 율법적이고 말이야. 너무, 그래서 되게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로마서 설교하기 싫은 거예요, 다들. 성도들 상처받고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그런 삶이 시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또 우리는 이 교회의 갈등, 분쟁, 사회의 공동체에 불신앙에 영향을 주는 모든 흑암을 결박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